드디어 이집트를 나오게 됐는데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나오는 게 이들에게 마냥 좋았을까? 창세기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연고를 떠나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떠나는 것이 그렇게 과거보다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모르는 곳에 새롭게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해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몇백 년을. 옆에서 볼 때는 참 부당한 대우다 하겠지만 그들 중에 또 일부는 인생은 그런 거지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셨어요. 마냥 좋았을까? 은근 폐물을 가져왔으니까 좋았을까? 그거 어디다 쓴대요? 과연 그걸 쓸 수 있는 곳까지 정착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설명이 필요 없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것 아니고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증명하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증명하셨죠. 그 증명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셔서 살았어요. 장자는 그 사람의 전부, 그 공동체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걸 대표하는 자들이 장자인데 이 장자를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 말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값을 치른 내 소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으니, 여호와를 알게 되었으니 그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므로 3절부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교절을 앞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집트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기념일 지키란 얘기죠. 우리 앞에서부터 봤죠.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7일. 이거는 그 밤 장자를 치시던 밤에 나오는 그날에 우리가 어린 양 먹었던 거고 나오면서 이스트 즉 효소 못 넣는 누룩 못 넣는 딱딱한 빵 그거 먹는 기간들을 보내게 됐죠. 이것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부터 보시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음력 1월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벌 이 1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말하겠죠. 거기 도달하면 거기 가면 너희는 이 1월 달에 이 예식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6월절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 첫째 날에는 거룩하게 보이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말라. 이 무교병에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 만들어 먹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지 누룩도 다 치워라. 너는 그날에 너희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기념일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하는 거란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지키면서 이날의 기억, 이날에 없었던 우리 자손들에게 이날의 기억을 물려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이 기념일에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들을 지켜라.
보시면 이 규례대로 지키면서 기억을 전수한다는 건 결국 뭘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 성경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들이 있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율법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런 거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예비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하나님의 법들을 주실 거예요. 그 법이 그들에게 있게 하래요. 그래서 손목의 기호, 이 미간의 표라는 것을 항상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나와서 잊어버렸다 할 핑계가 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 전수.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 확신하고 계세요. 이들은 두렵고 과연 이 인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 비워준대요. 참 이거 사실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지금 하나님은 그 땅 확실하게 주실 거야 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 땅까지 인도할 거고 그 땅을 줄 거다. 조상 때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다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남자,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소유권 인정으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처음 난 것, 그리고 이것들을 살려줬으니까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것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해라. 처음 것에 대한 드리는 것,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라는 걸까? 13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귀를 죽여야 될 것이다.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도 대속할 수 있다. 값을 치르고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처음 난 것을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처음 난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치렀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이 처음 것들을 대신한 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값을 하나님이 대속하도록 예수님을 희생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고 처음 것들에 대신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처음 것들을 드리는 거, 혹은 뭐 기념일을 지키든 이런 하나님 명령하신 것 지키는 가운데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래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구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이지만 다음 세대는 어떤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파라오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집트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세하게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그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 빚 대신에 우리에게 대속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이다. 값을 치르는 것이다. 단순히 여러분 의식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도 이제 이 여호와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 초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 구원해놨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절기 지키면 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처음 거 드리면 된다, 이제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파라오가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 땅을 지나면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출애굽하다가 다른 민족들하고 싸우게 되면, 저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전쟁하면 마음이 돌이켜지고 상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걱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때 나올 때 모세의 손에는 모세의 유골이 들려 있었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이 기간이 약 400년, 정확하게는 한 370, 80년 정도가 돼요. 요셉이 죽고. 그런데 이 기억을 모세가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300년 동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지,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요셉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 찾아오셨고, 모세는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납니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텐트를 치고 좀 머물고, 이 가는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두려운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셨다. 앞서가고 계시는 게 그냥 설교로 모세가 앞서가신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멋있고 은혜가 되고 좋고 감사하지만 현실에 돌아왔을 때 두려운 일이 진짜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들보다 더 원망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시대로 간다면.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두려움이 있고 원망할 거리들이 많지만, 그 원망과 두려움을 누가 몰아내시던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몰아내지는 것 아닐까.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두려움입니다. 이거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해 준다는데 왜 그런데? 그 사람 거기서 430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사람 가축수를 보면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걱정돼요, 옆에서 보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누가 잘 아시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까지 하면 시험 들까봐. 지금은 이 타이밍은 저 블레셋 땅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세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하고 계시면 알려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 어쩐데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몰아내 주겠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24시간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한번 네 힘으로 열심히 천국 와봐라, 네 계획을 따라 신앙생활 해봐라, 이게 아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동행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그러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불기둥 구름기둥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누구보다 용기 있고 멋있게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